한국 영화사에 널리 알려진 유행어가 있죠.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라면 먹고 갈래. 굉장히 유명하잖아. 이거 여러분 아마 계속 들었을 거예요. 패러디도 많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라면 먹고 갈래가 아니라 뭐 짬뽕 먹고 갈래, 뭐 먹고 갈래, 뭐 그런 많이 있잖아요. 이 유행어를 만든 유지태 씨와 이영애 씨의 이 봄날은 간다는 영화가 한국 영화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영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거기 또 아주 유명한 명대사 나오죠. 예. 사랑이 식어버린 이영애 씨에게 유지태가 던진 한마디. 뭡니까, 여러분? 1부부터 그냥 나오던데요. 어떻게? 예, 뭐라고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여러분, 사랑이 변할 수가 있습니까? 변하기도 하죠. 근데 변하면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변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은 변했습니까? 아직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변하면 안 되죠. 그냥 의리로 사세요, 의리로. 그냥 우리 뭐 나이가 되면 이제 뭐 이제 결혼한 지 몇십 되고 나이 들면은 그냥 의리로 산다면서요. 불쌍해서 살고 안 죽어서 살고. 여러분, 사랑이 변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은 아직도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시니까 혹시 그 사랑이 식진 않았는지요?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뜨거운 사랑이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한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생명까지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며 사랑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지상 대명령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에서 목숨 바쳐 사랑했고 한때는 모든 것을 헌신했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고기 잡으며 돈 벌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명을 잃어버린 채 베드로는 현실에 쫓겨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제가 그때 참 가슴이 아팠던 게 이분이 정말 이렇게 초등학교 앞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막 애들 막 열댓 명씩 막 우르르 전도해서 교회를 이끌고 교회 뭐 새벽 예배, 주중 예배 뭐 교사로 충성하며 헌신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분을 봤는데 그런 전도하는 모습, 그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직장 다니라 돈 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 모습이 사라진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그냥 안쓰러운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깊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의 산쪽에서 눈물이 났어요.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닌데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고 정말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새벽 예배 등 예배의 생활에 전심을 다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분이 지금은 겨우 주일날 또 주중에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겨우 교회 가는 예배만 겨우 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변한 걸 보면서 제 마음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 사랑이 어디 갔나?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이 어디 갔나? 참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한때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정말 예배를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배로 이끌고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정말 교회를 뜨겁게 섬겼던 분이 지금은 이제 직장 생활하느라 애 키우느라
또 여러 가지 일에 분주하느라 그 믿음도 열정도 헌신도 다 사라져버린 채 그저 이제 그냥 이렇게 급급한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기가 급급한 그런 삶을 보게 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향한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린 채, 바쁘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삶의 고된 일상들 때문에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인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고기 잡고 있으면 안 되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주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 잡고 살고 있지만 한켠 마음속에는 이건 주님이 원하신 삶이 아닌데, 이건 주님이 기뻐하신 삶이 아닌데, 이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세상 분주한 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한쪽에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아마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요, 그 청년 때, 정말 20대 초반에 제가 약간 하나님 잠깐 멀리 있을 때 제 마음속에는 나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나 하나님께 돌아갈 거야. 나는 반드시 돌아갈 거야. 난 그 사랑 알기 때문에 돌아갈 거야.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몸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잃으시면 안 돼요. 그 마음조차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지. 내가 주님을 다시 뜨겁게 사랑해야지. 내가 뜨겁게 헌신해야지. 이 마음마저 놓아버리시면 안 돼요. 그럼 진짜 못 돌아갈 수 있어요. 그 마음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나 주님께 돌아갈 거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 회복할 거야. 주님께 뜨겁게 헌신했던 그 믿음의 삶로 난 돌아갈 거야. 이 마음을 붙잡으시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돌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지금은 돈을 쫓고 고기 잡는 그런 삶으로 지금은 이렇게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만 자신의 유익이 사명보다 먼저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그 아련한 사랑이 남아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멀리해도 여러분들마저 주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 유혹하며 돈과 성공과 세상의 안락함을 쫓으라 해도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깊은 걸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수많은 유혹과 적들의 공격과 협박 앞에서도 예수님은 조금도 굴하지 않으시고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갑시다. 사랑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베드로는 열심히 밤새도 일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멀리하고 세상과 돈을 쫓으면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데도 돈도 많이 벌고 잘 된다면요,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자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징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드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거리 보면은 어떤 사람들 막 애들도 막 담배 피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근데 그 많이 옆집 아저씨가 그 보고 막 혼내고 막 매를 대면요, 경찰서 신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부모니까 매도 되고 야단도 치고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매를 대는 겁니다. 얘가 만약 이상 세상길을 가고 이상한 짓 하고 막 사기치고 이러면은 그 부모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다 망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도 되고 훈계하고 책망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흑해하지 않아요. 옆집 아줌마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해요? 그럼 뭐라 하겠어요? 당신이 누군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옆에 집 아저씨 아줌마 여러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길을 가면은 우리를 징계하셨어라도 바른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베드로가 줬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사람, 여러분들에게 먼저 다가오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밀며 먼저 말을 건네십시오. 어느 전문가가 그런 말을 해요. 부부간에도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면은 그때가 있잖아요. 근데 먼저 말 건네고 화해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여러분 부부간에 이렇게 갈등을 다투었을 때 누가 먼저 손 내십니까? 여러분, 예? 누가 먼저 말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네요. 먼저 일주일 동안 말 안 하세요? 한 달? 독하십니다. 여러분, 뭘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설령 잘못해도 먼저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상처 준 거잖아요. 배반한 거잖아요. 예수님 먼저 가시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부족했어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아내가 먼저 손해볼 수 있어요? 아내가 잘못해도 남편이 먼저 손해볼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리면 뭐죠? 예. 기다리지 마세요. 그 세월이 아까워요. 말 안 하고 그냥 그 상처 준 채로 몇십 년 동안 제가 TV에서 봤어요. 몇십 년간 상한 마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남남처럼. 아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잘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상대방도 상대 나름인데 그분이 상대방 90% 잘못해도요, 이 사람은 자기 논리가 10%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10% 이해해 주세요. 그냥 맞춰주시고요. 그냥 이해해 주시고 그냥 대화하세요, 여러분. 목사님 뭐를 말씀하세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말하면 싸워요. 대화하려면 싸워요. 더 상처 줘요. 그래도 얘기해야 돼요. 그래도 가까이 다가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네가 상처받았느냐? 먼저 다가가 손 내밀어라. 네가 상처받았느냐? 상처 준 자에게 먼저 가서 그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그를 만져주어라. 여러분, 물론 상처 입은 자가 이렇게 먼저 다가간 게 쉽지 않잖아요. 나한테 상처 주고 아픔 줬는데 얼굴도 보기 싫잖아요. 꼴도 보기 싫죠, 여러분. 꼴은 보고 싶어요? 꼴도 보기 싫잖아요. 무슨 말은커녕 얼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 이게 상처 입은 자 먼저 다가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참는 것도 용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많은 죄를 범합니다. 예수님보다 세상 종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면 그냥 나오네, 그냥. 우리가 예수님보다 좋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 다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 신랑인데 예수님보다 다른 게 다 재밌고 좋고 그냥 더 많이 시간 벌이 더 관심 갖게 얼마나 예수님보다 핸드폰이 10배는 좋잖아요, 여러분. 드라마가 10배는 재밌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남편 놔두고 아내가 딴 남자 더 줘. 딴 남자 좋은 말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멋있더라. 옆집 아저씨 잘생겼다. 옆집 아저씨 돈 많이 벌다. 옆집 아저씨 벤츠 타더라. 그 사람이 결혼하지? 그러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보다 더 많은 것, 다른 것 관심 가지면 예수님이 속상하세요.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우리 다가오세요. 우리가 예수님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 마음이 찢어놔도 예수 우리를 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분처럼 우리를 또 찾아오십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상처 입혀도, 우리가 상처받아도 결코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물러서지 말고 또 가서 사랑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포기하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할 만큼 했어, 나도 참 만큼 참았어. 나도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사랑하는 걸 포기하면서 사실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한 것을 생각하면은 우린 그런 생각도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 오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면 머리끄댕이 먼저 잡아야죠. 내가 3년을 너희를 돌봤다. 너희들 이것들아, 너희들 인간이야? 인간 이럴 수가 있어? 나를 뒤통수 치고 배반하고 다 도망가? 너 배도 놀라봐봐. 너 난 부인했지, 저주했지, 나 모른다 했지. 네가 왜 날 몰라? 일단은 먼저 날려야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사랑스러운 어투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얼마나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스러운 다정하게 말하듯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얘들아, 예? 여러분 자녀들이 열받게 해도 야! 1, 2, 3 똑바로 안 해? 말이 안 나가 좋게 하자, 여러분. 아, 좋게 하세요? 예수님은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얼마나 다정하고 친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이 말씀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좀만 나한테 상처 주거나 나한테 좀 틱틱거리면은 우리는 다정하게 말하지 못하잖아요. 마음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우리 이러지 않게 없어서. 예? 얼굴이 금방 표나고 금방 얼굴이 그냥 티가 나고. 여러분 이거 좀 감춰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놀다가 금방 삐지고 토라지고 그냥 얼굴이 금방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좀 속상하도요 좀 감추세요. 예? 감추셔야 돼요. 어린이처럼 금방 드러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상처를 줘? 이런 분노심, 화, 실망감, 꼴 보기 싫은 마음, 미운 마음, 이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친절하게, 따뜻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슬픔과 고통을 준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처럼 다정하게, 친절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링컨에겐요, 변호사 시절부터 링컨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정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얼마나 링컨을 함부로 대하는지 몰라요. 그냥 링컨의 허름한 옷차림 조롱하고 막 독설 퍼붓고 그냥 문 닫고 확 나가버리고. 여러분 우리 이러지 맙시다, 여러분. 성도님들 보면요, 좀 이렇게 인사 좀 하세요. 아셨죠? 좀 친절한 미소로. 그게 인격이에요. 얼굴 굽고 막 뭐 뻣뻣하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인격이, 그게 어린아이 인격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변은 이글수 고개를 숙입니다. 다 고개 숙이면서 잘 지내셨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면서 하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스탠턴은 인격이 안 된 사람이에요. 막 그냥 함부로 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또 막 귀에 있을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링컨의 외모, 촌스러운 옷차림 조롱하고요. 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만나러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를 가면은 링컨이라는 고릴라가 있습니다. 좀 닮긴 했어. 그다 이게 말을 뱉나? 아니에요. 링컨 보면요 인자합니다. 예수님 닮았어요, 여러분. 근데 막 사람들이 고릴라라고 막 여러분 어떻게 만약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주변 사람들 있는데 여러분 가르치면서 여러분 고릴라 보러 어디도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있어요, 여기. 진짜 막 분노 일어나죠, 여러분. 그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너는 고릴라 할아버지다, 너는. 예? 열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지고 대통령이 된 링컨은요 내각을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에 자신을 괴롭혔던 스탠턴을 임명하였습니다. 참모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링컨이 대통령 당선된 것을 국가적 재난이라고 비난하는 이런 사람을 장관에 세우니 참모들이 링컨에게 건의했습니다. 스탠턴은 당신을 비난하고 모욕한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를 없애버려야죠. 링컨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원수를 없애야죠. 하지만 마음에서 사랑으로 없애야 됩니다. 원수를 죽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함으로 녹여서 친구로 만들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어 좋고 일석이조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원수 어떻게 하라고요? 없애버리세요. 단칼에 조용히 은밀하게. 가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없애라고요? 사랑으로 녹여서 친구를 만드십시오. 그 원수는 없어집니다. 사랑으로만이 원수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한 건요 우리 자신이에요. 나의 사랑 없음이 상대방을 미워하게 만들고 멀리하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나의 사랑 없음이 상대방을 품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못 품으면 늘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이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뿐입니다. 부족한 성도를 품어야 돼요. 내 인격이 부족함만 있을 뿐이에요. 내 사랑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누가 힘들게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할지라도 품어버리면 돼요, 여러분. 그럼 자유해집니다. 품지 못하니까 그 사람만 보면 그냥 화딱지가 나고 그냥 열불이 나고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냥 나도 한 방 쳐야지. 나도 기회 노리고 있어. 나도 나 한 방 먹였지. 나도 한 방 노리고 있다. 기다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면 원수가 없어집니다. 사랑하면 꺼리끼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면 자유해집니다. 오직 사랑으로만이 우리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기가 잡힌 게 있니?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제자들은 밤새도 잡았지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돈 벌려고 하고 뭔가 이루려고 하면요 뒤돌아보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10년, 15년 넘게 직장생활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자기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부어주시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여 성공한 것은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스펄전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해서 성공한 건요 성공이 아니에요. 나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자체가 인생의 실패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요 이미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아무리 부와 성공을 얻었어도 그건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성공은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과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성공과 권력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안락함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순종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건졌지만 순종하자 엄청난 결과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밤새 일하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열매를 가져옵니다. 열심히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을 내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을 내야 진정으로 영원한 천국의 상을 얻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멀리하면서 얻은 수확물은, 그 재물은, 성공은 하나님 흩어버리십니다. 밤새도록 노력해도 진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열매를 거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부는 내게는 빈곤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부와 성공은 빈곤의 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알죠,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걸 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 세월은 다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시간들은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노력들은 헛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뭐든지 하나님을 사랑으로 해야지 그것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메시지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베드로가 아무리 힘써도 안 됐잖아요. 순종하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될 때가 있어. 그때는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회개하면서 순종하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기도하면요, 뭐든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엄마 말 아빠 말도 안 듣고 동생과 싸우고 집안도 청소도 안 하고 어지럽히고 공부도 그냥 안 하고, 그래서 뭐만 되면 엄마 이거 사줘, 아빠 선물 사줘. 그때 비싸. 사주고 싶으면 마음에 안 들어. 아, 수엄마 들어요? 얘도 뭔가 좀 이렇게 좀 이쁜 짓을 하면서 해야지. 그거 들고 싶잖아요, 여러분. 이쁜 짓도 하면서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되리라. 전도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교회를 섬기면서 기도해 보세요. 누군가를, 어려운 자, 가난한 자를 돌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에는요, 또 놀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베드로가 예전에 여러분 예수님께 배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 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배에서 아주 편하게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요, 바닷바람이 불잖아요. 이렇게 바다에서 내륙으로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배에 앉으셔서 바닷바람을 타고 말씀을 전하시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배를 타시고 하신 거예요. 그때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축복 못 받았지만, 부상 못 받았지만, 지금 세월이 흐른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때 내가 너한테 배 빌렸지, 그 축복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의종과 성도들 섬기기 위해서, 어려운 자들 섬기기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삶에 헌신했습니까? 섬겼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시간이 지나도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여러분의 삶을 드린 것을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보상하시고 갚아주십니다. 넘치도록 지금 베드로에게 갚아주신 거예요. 자, 여기는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 장면은 여러분, 이 장면을 예수 연출하신 이 중에 큰 목적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그날 밤에도 밤새 수고했지만 베드로가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물고기. 근데 말씀에 순종하자 그물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베드로에게 잡게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3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며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똑같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의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뭘 깨닫게 원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처음 만나 주여 나를 떠나서 난 죄인입니다. 뜨거운 눈물로 얘기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라. 갈릴리 호숫가에서 너를 처음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나 경험한 주님과의 첫사랑, 그 순수했던 그 첫사랑,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봤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 사랑 여러분, 지금 방황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갈릴리 바닷가는 예수님과의 많은 사랑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병자를 고치며 함께했던 그 사랑이 어려웠던 곳이 갈릴리 호숫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믿음도 잃어버린 채, 열정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꿈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돈을 쫓아 물고기를 쫓아 세상에서 방황하는, 밤새도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열매가 없는, 뭔가를 얻은 것 같지만 뭔가 마음은 허전한 허무함의 방황, 소유는 있는 것 같지만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린 영적 방황, 세상의 것은 손에 쥔 것 같지만 영과 마음의 갈증은 더욱 깊어지는 목마름의 방황, 하나님 없이 살아온,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이 주는 공허함의 방황. 현대인들은 물질적인 것을 쫓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무의미의 방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방황하는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방황을 멈추게 하리라. 갈릴리로 나아가라. 첫사랑, 뜨겁고 순수했던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꾸나. 첫사랑의 순간을 기억하라. 내 가슴이 뜨거웠던,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순간들로 돌아가자. 남편을 먼저 일찍 여의고 딸과 함께 살아가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딸은 어머니가 때때로 상자에서 뭔가 검은 봉지를 들여다보면서 미소를 짓는 것을 이 딸이 계속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 뭘 보는 거야? 엄마가 안 알려줘요. 세월이 지나고 시집간 딸이 또 이제 엄마를 방문했어요, 집을. 근데 엄마가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검은 상자에 있는 검은 봉다리. 딸이 물었어. 엄마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보면서 웃어? 엄마가 말합니다. 너도 이제 알 나이가 됐으니까 엄마가 이야기해 줄게. 엄마가 젊었을 때 한 남자를 좋아했어.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남자 우리 집 우연히 오게 되어 식사를 하게 되었어. 우연이었을까요? 예. 근데 엄마의 실수로 접시를 깨뜨렸는데 이 접시를 줄 때 그 남자의 손이 엄마의 손에 닿았단다. 이런. 그때 얼마나 떨리고 두근거렸던지, 그것이 계기가 되어 엄마 아빠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에 이르게 되었단다. 그리고 내 아버지를 먼저 보낸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날 때면은 그때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주는 이 접시를 바라본단다. 그러면 그때 그 첫 만나, 그 첫사랑의 순간이 떠올라 엄마 무척 즐겁고 행복하고 힘이 난단다. 사랑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눈물 날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때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추억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줄 것이고요, 새 소망을 줄 것이며 꿈을 줄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사랑의 추억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들 것이고 열정을 부어줄 것입니다. 그 사랑의 추억이 여러분들 현재의 방황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의 추억을 떠올린 베드로는 방황을 멈추게 되었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없는 분들은요, 그 사랑을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지난날의 사랑의 추억의 힘으로 고난을 이기기도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여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의 추억과 그 추억이 주는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 육체가 연약해져도 과거에 뜨거웠던 순수했던 주님과의 사랑,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가슴을 설레게 만들고 뜨겁게 만들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저도요, 이렇게 예전에 청년 때 썼던 일기장을 이렇게 가끔 들여다보면요, 그 사랑의 고백이 너무 뜨거워요. 모든 걸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제가 또 가족이 많이 아팠거든요.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고난 중에 힘이 되신 주님, 나의 방패가 되신 주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눈물이 막 쏟아져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구나.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구나. 그 지금 나를 보면서 또 회개하게 되고, 그때 그 사랑의 감정이 막 떠올라요, 여러분. 여러분들 남편분들이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사랑 고백했던 그 편지들 지금 보면 막 가슴이 불타오르죠. 쓴 게 없어요. 다 찢어버렸어요, 다. 여러분.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힘이 나고요.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요. 다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생선을 구워주십니다. 생선을 먹이세요. 이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선 먹어라 이것만이 아니라 생선을 구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숯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숯불을 펴놓고 예수님 지금 제자들과 함께 지금 같이 둘러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모닥불을 펴놓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추워가지고 모닥불 펴놓고 둘러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모닥불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걸 떠올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어린 계집종이 네가 예수님과 함께 다닌 자다. 나는 그를 모른다. 네가 함께 있던 걸 내가 보았다. 내가 저주하건대 그를 모른다. 또 네가 함께 있는 그 일당 아니냐? 맹세합니다. 내가 맹세하건대 내가 저주하건대 나는 그를 모르노라. 나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그때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예수님 눈이 마주쳤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걸 바쳐 사랑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가시방석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우신 걸 베드로 그 의미를 알아요. 자신이 모닥불에서 예수님 부인한 걸 알아요.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굴이 화끈거렸을 것입니다. 아마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죄만 들춰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치유하시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치유하시려고 이런 모닥불을 피우셨고 3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베드로 이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야, 내 친밀한 친구 야고보 요한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네 형제 안드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고기 잡는 것보다 세상 즐거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직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 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네가 네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내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직장보다, 네가 하는 일보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핸드폰과 게임과 세상 연락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부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녀보다, 세상 물질보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 스포츠, 오락, 친구,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어떤 것도 주님보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상을 우리는 사랑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3번 반복해 질문했습니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고 돌봐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스승을 배반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닭이 올 때마다 베드로는 괴로워하며 그렇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상처를 취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랑 고백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모닥불 앞에서 사람들을 부인했던 그 아픈 추억을 잊게 만드셨던 거예요. 이제 너의 기억은 바뀌어질 것이다. 그 모닥불의 기억은 잊어버려라. 이제 이 숯불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했다는 이 사랑의 기억만 기억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아픈 기억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난날 슬픈 기억이 우리를 괴롭힐 때 너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픈 기억으로부터 우리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아픈 기억, 슬픈 기억, 이 순간 예수님 사라질지어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과거의 그 잘못된 모든 기억들, 그 모든 잘못된 모든 슬픈 기억들, 이 시간 예수님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용서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모든 지난 과거까지도 취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슬픔과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나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나 밑바닥이고 내가 지금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 내가 지금 형편없고 너무나 죄인된 모습이기 때문에 난 그런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한 상태입니다. 지금 주님께 이렇게 사랑 고백한다고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베드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 고백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도 인정해 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했을 때 그가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시편 52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윗, 네가 다른 남자 여자를 건드려? 네가 그렇게 간음죄를 범하여 네가 다른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에 죽게 만들어 너는 살인죄를 범했고 간음죄를 범했어. 네가 인간이냐? 예수님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아파하며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 멸시하지 않으세요. 너 또 죄 졌어. 너 굳이 몇 번째야. 너 또 넘어졌어 거기서. 너 또 세상 사랑 우상 사랑해.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예수님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죄짓고 회개하는 상한 심령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고 쓰러진 모습 그대로 나가도 됩니다. 멋지고 훌륭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무너진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도 괜찮습니다. 쓰러진 모습을 기어가도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나가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괴롭고 힘들고 아픈 마음, 무너진 마음,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십시오.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든 형편없어 보이든 그건 주님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은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연약한 사랑의 모습까지도 주님은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 나갑시다. 주님 우리 어떤 모습도 멸시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오늘 비판합니까? 세상이 욕합니까?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주님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런 용기를 내세요. 어떤 모습도 괜찮으니까 주님께 나가서 고백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죄인들의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아픈 기억도 치유해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